뭐 잘못됐나? 본문이죠. 네,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맞는데. 자, 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자 2월 첫째 날 첫째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 중에 머물렀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숭배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유일하신 주권에 대한 엘리야의 선포가 백성들의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극대화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은 이웃 나라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 여왕이 된 이세벨은 고향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숭배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궁정의 식객으로 삼을 정도로 적극적인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금하신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영적 간음, 음행이었다는 사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이 바알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느냐? 이 바알은 가나안 지방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의 신이죠.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대지의 신이 영향을 받아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 바알이야말로 매우 매력적인 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던 세속적인 가나안인들은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이런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자기가 친정에서 믿었던 고향신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영적인 타락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의 선포의 결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극한 가뭄 현상이 이어지게 되고 이 가뭄은 바알이 비의 신으로서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비가 내려야 풍요의 신으로서 자기의 혼고한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니 하늘에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게 되는 정말로 바알은 지금 고립된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알은 비의 신인데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는데 왜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하늘에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게 이런 극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바알이 진짜 신이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어정쩡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요즘 우리 용어로 말하면 그냥 복음에 든 듯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무슨 일이 생기면 안전장치로 보험 하나 더 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믿기도 하는 어정쩡한 혼합주의 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엘리야의 외침은 단순한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죄와 타협이 만연했던 시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참신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생사가 걸린 그런 절대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날마다 어깨를 부딪히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일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신앙인이면서도 세속적인 사람들 흉내를 내면서 그들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머뭇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파사흐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쩔뚝거리다, 삐걱거리다,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마치 두 개의 길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정하지를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삐걱거리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 머뭇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실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피를 구하고 풍요를 구하는 양다리를 걸쳐놓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바알을 놓지도 않는 이중적인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바알도 온전히 믿지도 않는 그런 혼합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단순히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신앙의 배교적 행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이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양다리 신앙을 통해서 극심한 감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참신인지 누가 거짓신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눈앞에 이득과 풍요만을 쫓는 그런 미혹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은 영적인 혼란과 불신을 가져왔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방황과 타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신학에서는 이런 머뭇거림을 신앙적 모성 또는 실존적 갈등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근원적인 죄가 바로 머뭇하다, 머뭇거리는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외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주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4년 이쯤에 유럽의 열강들은 복잡한 동맹 관계와 자국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 협상을 해야 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제 가운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에드워드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 전역에서 램프들이 꺼져가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다시는 살아있는 동안에 꺼진 램프들을 켜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국익을 위해서는 군비를 증강시켜야 되고 군비를 증강시키다 보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모순되면서도 일관된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군사적 우위와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그런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는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당시의 유럽 강대국의 지도자들의 이 머뭇거림과 불확실한 외교 정책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경고처럼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멸을 초래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쫓는 탐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의 실존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혹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고 있지는 않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외침처럼 영적인 혼동과 방황을 끝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적 머뭇거림을 보일 때 엘리야 선지자는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뭐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선택하라 이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인 선택이나 합리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쫓을지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하라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아하라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무엇을 따르다, 무엇을 섬기다, 무엇을 섬기는데 전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아하라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다른 어떤 신과도 나눌 수 없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누구냐? 뭐냐?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주권자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누가 나의 삶의 궁극적인 만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현실적인 소득, 이득을 약속하는 신이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이미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낸 능력 없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학에서는 엘리야의 이 외침을 신앙적 급진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급진주의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 자신들은 유일 신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기서 헷갈리는 것이죠. 이렇게 헷갈려 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외침은 엘리야의 외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타협 없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과거의 우상과 현재의 이득을 추구하는 신들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가서 과거 1989년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현장을 10여 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곳을 다니면서 이제 쭉 보니까 과거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이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잠시 살펴봤더니 일단 건물들부터 달라요. 건물을 페인트한 색감과 색깔 자체가 벌써 다르게 나와요. 서독 자유민주 진영은 화려하고 밝은 색깔을 쓰는데 동독 공산 사회주의 진영은 완전 시멘트 색깔, 회색, 어두운 색깔들로 막 벽을 칠하고 건물을 이렇게 장식해 놓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베를린의 레닌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그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의 동상이 철거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크레인의 그 거대한 레닌의 동상에 밧줄을 걸어서 철거하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그 장면을 보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장면은 동독 주민들에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이 갈등 속에서 머뭇거리면서 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인간에게 보편적인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뭐냐 레닌의 동상을 철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회주의는 망했어. 사회주의는 거짓이었어. 그동안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속았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행위가 바로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 공산주의가 잘못된 정치 이념 시스템이요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그동안 자유주의와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사이에서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서 엘리야가 요구하는 야 하나님이야? 아니면 바알이야? 선택해. 세상의 성공과 풍요 바알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추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마음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고 분명하게 직분하고 있는 엘리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가치관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라고 질문을 딱 던지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긍정을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긍정도 하지 못하고 부정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선택의 회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 바로 침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기 싫어서였거나 바알을 섬기는 것이 현세의 풍요를 준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거나 그랬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이 질문을 받은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헷갈렸는데 나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 신을 믿고 바알을 따르면 내 삶이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나는 바알 신앙을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막상 삶의 자리로 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보다는 바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더 현실적인 약속이거든요. 더 피부에 와닿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약속, 버릴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바알에게 미련을 가지고 바알을 붙잡고 있는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상 사회로 직장으로 나가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 방해 요소들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결단을 딱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점을 찾아서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니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이게 아쉽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이게 아쉬운 거예요. 둘 다 붙잡으면 좋겠는데 둘 다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필리핀에 뭐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 2달, 4개월 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하루는 경치 좋은 곳에 바람 쐬러 가자고 그래서 바람 쐬러 따라갔더니 가이드가 안내를 했는데 어디로 안내를 했느냐? 공원묘지로 안내를 공원묘지로. 아이고 우리는 묘지 그러면 혐오스럽고 무섭고 가기 싫은 장소잖아요. 거기도 가니까 아이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시체를 관을 땅 속에다가 묻고 봉분을 쌌는데 아니면 화장해서 납포를 하는데 거기는 시체 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석박으로 짜가지고 2층, 3층 막 포개놓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저 안쪽으로 데리고 가서 한참을 따라가 봤더니 이야 멋진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집 안에 가니까 동상이 3개 써 있어요. 하나는 부처상이 있고 하나는 공자상이 있고 하나는 예수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공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석가를 믿는 사람도 있었나?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나 물었더니 가이드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석가를 믿었는데 극락에 못 가면 공자 선생이 가르치는 뭔가, 공자를 믿었는데도 안 되면 예수라도 붙잡아야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새 신을 섬겼다. 그래가지고 그 석가모니 공자 예수상 해놨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신앙, 혼합주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가래이 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침묵과 선택이 거기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바라바를 내어달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모였던 군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라도 총독이 나는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해요? 자기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손을 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무죄하니까 이 죄를 누가 받을 것이냐.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민족적인 야망과 로마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이득을 쫓아서 이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다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바알을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침묵과 선택은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면서도 침묵함으로써 죄에 동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택의 중요성과 그 결과가 가져올 비극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구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후변화예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눈이 오지 않는 계절에 눈이 지금 막 엄청나게 오는 이상기후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이 임박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환경보호를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만 아픈 지구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지구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자국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지구가 몸살을 하든 말든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정책들과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가 아파야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야 되고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물질이나 생산하는 업체의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고 지구를 건강하도록 지켜내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일이 아니니까 내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침묵하면서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지구는 더 아파야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진다면 엘리야의 외침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선택을 회피하는 다른 죄악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해요.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우리는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의 침묵이 세상을 바알에게 넘기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그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알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리에서